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공부의 오광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선택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짓말을 해서 큰 돈을 벌거나 진실을 말해서 근근히 살아가거나, 그런데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월스트리트 저널 칼럼니스트 제이슨 츠바이크는 이런 딜레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하였습니다. 거짓말을 원하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라. 그러면 큰 돈을 벌 것이다. 진실을 원하는 사람에게 진실을 말해줘라. 그러면 밥은 굶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거짓말을 원하는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면 당신은 깡통을 찰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인센티브, 동기부여 요인. 인센티브는 우리의 결정을 좌우하고 믿음을 형성하며 때로는 불합리한 행동조차도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역사는 인센티브가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갈릴레오 시대의 과학자들은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는 사실을 꽤 많이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고 말한 사람은 오직 갈릴레오 한 사람뿐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갈릴레오를 제외한 많은 과학자들은 그들은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또 사회적인 지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에 어긋나는 얘기를 했을 때에는 자기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사회적인 명성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서 침묵을 유지했던 것이죠. 안정과 사회적인 인정이라는 이 강력한 인센티브가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막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센티브는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것은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인 것으로 만들고 황당한 것을 당연하게 느끼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사람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의무경찰, 의경을 다녀왔는데 그 당시 이제 시위 진압을 나가게 되었고 민노총이 하는 집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이 되었고 이제 마무리할 쯤에 거리 행진을 한다고 해서 의경들이 그때 폴리스 라인을 치고 이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또 교통을 흐름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두 가지 목적으로 폴리스 라인을 친 채로 같이 행진을 따라갑니다. 이제 목적지까지 가는 도중에 갑자기 그 집회에 참여한 사람이 제 발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질 뻔했거든요. 그래서 문득 욱하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고 어쨌든 참고 나서 이제 부대에 복귀를 했는데 그날 밤 고참이 저를 부르더니 그 일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질책을 하더라고요. 집회 현장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 돈 받고 시위하는 사람들이니까 절대 그 사람들의 자극하는 거에 휘말리면 안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진해서 자기의 의견 표명을 위해서 집회에 참여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중에는 그 집회에 참여함으로 이익을 얻는 자신의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합리적인 행동, 의경의 발을 의도적으로 거는 그런 행동을 집회 참여자들이 하는 것, 바로 이것들이 우리가 사는 세계에 만연해 있다는 것이죠. 벤자민 플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를 설득하고 싶다면 이성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제시하라. 인센티브가 사람의 행동, 믿음을 형성하는 강력한 연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인센티브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어리석음, 결점을 잘 보지 못해요. 자신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존재인지 잘 알지 못하고 그 탐욕에 자기 자신의 속도로 내버려 둡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멕시코의 마약 왕이로 알려진 엘 차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악명 높은 범죄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태어난 고향에서는 매우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일까요? 그가 이제 고향에 가면 주변 사람들을 만나고 안부를 묻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안부를 물었을 때 어떤 집안 행사가 있다고 한다면 엘차포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장소도 빌려주고 음식도 제공해주겠다라고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자, 그 마을의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했기 때문에 엘차포가 마약으로 그런 부당한 이익을 취한 그 사람이 베풀어 준 그것이 마음에 꺼림직하지만 자기가 유익을 얻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얻었기 때문에 그가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 그를 보호하고 찬양할 인센티브를 갖게 된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항상 이성적인 판단,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아니라 문화적, 집단적 인센티브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사람이 어떤 집단에 속해요. 동아리든 어떤 종교단체든 또 친구들 관계든 직장이든. 최근에 MBC의 기상캐스터가 안타깝게 직장 내 왕따, 괴롭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죽은 그런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확인은 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한 가지 단적인 예거든요. 사람은 그런 자신의 속한 집단에서 배척받고 싶지 않고 또 집단 내에서 어떤 조화를 깨고 싶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신념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무서운 것입니다. 인센티브는 우리의 인식 구조조차 왜곡을 시킵니다. 1997년 헤이븐 게이트라는 사이비 이단 단체가 있었어요. 이 종교 집단은 어떤 걸 주장했냐면 혜성이 나타날 것이고 혜성 뒤로 우주선이 올 것인데 그때 신실한 성도들만이 그 우주선을 타고 외계의 낙원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라는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인 줄 아십니까? 고급 망원경을 구매한 거예요. 천체를 관측하려고. 그 우주 비행체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오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던 거죠. 자, 사람들이 그러면 자신의 믿음을 의심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망원경이 고장났다고 환불을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어이가 없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싶지만 바로 이것이 인센티브의 힘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에 깊이 투자하게 되면 현실이 중요하지 않게 돼요. 인센티브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당길 때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한다는 거 이거 매우 어렵습니다. 자, 인센티브가 주는 세 가지 교훈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범하고 성실한 사람도 강한 인센티브 앞에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인센티브가 계속 지속되는 한 어쩌면 그런 상황이 오래 유지될 수도 있다. 세 번째, 그러니 자신의 편향을 점검해야 된다. 자, 이 책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루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세상의 흐름들 또 책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성경의 관점으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요? 성경은 인간의 욕망과 인센티브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물질적인 인센티브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방향을 왜곡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도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에 일만 악에 만악의 뿌리라고 말씀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죠. 그것을 탐내는 자마다 미혹을 받아서 그 탐욕이 오히려 자신을 찔러 아프게 한다. 실패한 인생을 만든다. 돈과 권력, 사회적 인정이 우리를 어떻게 타락시키는지 성경도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현대사회에서도 우리는 강력한 인센티브 유혹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중요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우리의 이익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성경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내용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 곳곳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왜 그것을 옳다라고 믿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신념이 단순히 개인적인 또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인센티브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장담하건대 분명히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도 그 어떤 유혹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인센티브, 우리의 삶에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참 강력하게 매력적으로 유혹하고 그 영향력은 엄청나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신념을 결정할 때 단순히 나에게 이게 돈이 되냐,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이것만 가지고 따라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를 따르는 것이냐, 하나님의 기준에 올바른 것이냐.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모든 결정들이 지금 되어지고 있느냐라고 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유혹과 인센티브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어쩌면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질문을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신념과 행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